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차근차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어제가 말복이었죠.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말복까지는 말복 더위라고 해서 더위에 우리가 시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입추였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계십니까? 입추가 지나고 조금 밤바람이 선선해졌다라고는 하는데요. 농경 시대 때는 이 입춘날 날씨를 보고 하늘이 청명하면 그 해는 풍년이 올 거라고 여기고 비가 조금 내리는 건 괜찮은데 많이 내리면 농작물이 상해서 흉년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겼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입추 즈음에는 김장용 무랑 배추를 심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밭에 대한 김매기까지 다 끝내고 나면 농촌이 그제서야 한가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한가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일상은 늘 과잉으로 넘칩니다. 어느 교회 화장실 안에서 이런 문구가 쓰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넘쳐야 할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변기가 넘치지 않도록 휴지나 이런 것들을 잘 휴지통에 넣어주세요 라고 밑에 적혀 있었는데 카피라이팅이 참 괜찮죠. 제가 예전 교회에 써붙였던 문구입니다. 자꾸 변기가 막히는 일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이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들은 다른 것들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정작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처럼
넘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저도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교회도 참 많지만 고깃집은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비만에 대해서 걱정하기 전에 수렵 시대에는 이 고기라는 것이 건강한 삶의 척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공하면 하루에 몇 끼니도 고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당시에는 저장 시설이 없어서 그날 다 그 고기를 해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또 잡아온 고기로 풍성하게 연회를 열어서 내 성공을 과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경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연중 몇 번의 축제에만 국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4장 말씀에는 이 솔로몬의 하루치 식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양이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솔로몬의 하루치 식량입니다. 솔로몬이 그 프로 먹방러 이런 건 아니고요. 그 가족들, 그 식솔들이 먹는 양입니다. 자, 고운 밀가루 30고루,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방목한 소는 20마리, 양 100마리, 그리고 또 숫자는 안 적혀 있어요. 사슴, 노루, 숫사슴, 살찐 닭. 이 모든 양이 하루치 식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의 식구들이 행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는 양을 보니까 분명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여러 번 이 왕실 식탁에 모여서 이 고기를 즐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 왕은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많은 잉여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이 4장 말씀에는 솔로몬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이죠.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나라를 그냥 12개의 구역으로 나눠요. 12지파가 있었으니까 쉽죠. 그래서 각 구역에서 1년 중 한 달치의 고기를, 식량을 제공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너희 부족에서, 너희 족속에서, 이번 달은 너희 족속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시스템상으로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 이 4장 처음을 보면은요, 서두를 보면 먼저 솔로몬의 내각 관리 명단이 나옵니다. 마치 지금의 대통령 그 내각을 구성하는 인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관리가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부 장관 역할을 하는 강제 노역 담당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맡겨진 임무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강제 노역을 관리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일을 이 사람이 했던 거예요. 결국 노동자는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에 비해서 세금 징수는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 많은 양의 고기, 또 잉여의 고기를 가질 수 있었고 이 왕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양의 식량 공급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30석, 뭐 곡물 공급하는 것도 많지만 살찐 소 10마리를 매일 보내야 되고 방목한 소 20마리를 매일매일, 양 100마리를 매일, 거기에 사슴, 가젤, 노루까지 이렇게 매일 공급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엄청났겠죠. 그래서 강제 노역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모든 젊은이가 왕실 마국간과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그 모든 가축을 살찌우기 위해서 가축의 그 먹이가 되는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 도시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창고 도시가 어디일까요?
시내 중심가에 가면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의도가 있겠고,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 가면은 질비하죠. 막대한 부를 쌓아놓기 위한 창고 도시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창고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솔로몬은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져오죠. 전차, 무기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도시 역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보통 우리가 이 공산국가나 우리나라 옛날에 그 국군에 날 때는 이 열병식 비슷한 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 무기들을 바라보면 존재 자체가 위협적인 거죠. 그 웅장한 무기들을 배치해서 이런 탐욕스러운 체제를 지탱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위신과 품위를 유지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물을 막 확인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에게는 곡식도 가축도 소도 건물도 병거도 금이나 향료도 심지어 아내와 자식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더 많은 것을 얻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솔로몬은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불안을 부추깁니다. 불안은 그래서 내가 하는 폭력을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비단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솔로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합니다. 새 집, 새 차, 새 컴퓨터, 새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내는 수많은 미디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욕망하게 하고 그 불안을 조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잉여를 쌓고 또 창고를 세우고 잉여를 더 얻기 위해서 폭력도 마다않는 이 땅의 관성에 이끌려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 따위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던 솔로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던 솔로몬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연 이 사람을 지혜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인가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탐욕과 불안에서 건져줄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탐욕을 지적하시죠. 지적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는 동생이 자기 몫의 가족 농장을 속여서 빼앗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시기도 전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탐욕을 조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거나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랍비인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솔로몬과 매우 흡사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는데요, 그가 소유한 농장이 아주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산이 풍부한 게 행복의 비결이 아니다라고 경고하셨지만 비유 속의 이 남자는 더 많이 내가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부자가 자신의 풍요로움에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남은 곡식을 다 어떻게 할까? 그럼 예상보다 많은 수확을 얻었으니까 그걸 좀 나눠줄 수도 있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밭을 좀 묵혀두면, 논밭을 좀 묵혀두면 그 다음에 또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혀둘 수도 있었어요.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은 어떻습니까? 12장 18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혼자 말하였다. 자, 어떤 거예요? 나중에 내가 쓸 수 있도록 저장해 둘 거야. 잉여를 만들 거야. 마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를 위해서 창고를 건설했던 것처럼 값싼 노동력이 솔로몬에게 더 많은 고기를 공급해서 발생했던 그 잉여분을 저장하기 위해 창고 돈실을 건설했던 것처럼 내 잉여분을 위해서 저장 시설을 만들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라는 체제, 더 많이 이데올로기는 더 많은 잉여를 만들어냅니다. 더 많은 곡물, 더 많은 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명예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결과를 미리 보셨죠? 이 남자가 이런 결과를 보면서 스스로 축하하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여가를 다 즐기기도 전에 성경에 보니까 통제력을 잃은 밤에 신적 심판을 받습니다. 더 많이를 추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예수님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풍요로운 소유가 삶의 이유이자 척도라고 생각했던 바보였습니다. 더 많은 고기가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보였습니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더 많이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자, 이 이야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눈을 껌뻑이면서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는 나를 콕 집어서만 말하지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잠시 기다리시다가 제자들에게 대답할 만한 상상력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결론 지으시고는 당신의 상상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라는 이 불안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십시오. 왜요?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불안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던 밤에 우리를 죽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더 많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순간에도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겁니다. 재물만이 아니죠. 더 많은 일,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선행, 더 많은 여가 점점 더 많이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많이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많이라는 것은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이 불안 이데올로기는 우리를 평생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이 불안 이데올로기는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나 이 에너지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거나 또 이념을 넘어서거나 또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질문의 형태로 명백하게 이 결론을 제시하시죠. 1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아멘입니다. 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큰일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봐도 넘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잉여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냉동고에는 냉동식품이 참 많은데 또 냉동식품을 고르고 있단 말이죠. 그 냉장고에서 점점 화석이 되어가는 음식도 있는데 말이죠. 잘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많이라는 악령에 사로잡힌 것도 모른 채 잠식당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은혜 말고 넘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일수록 더 많이를 추구합니다. 헌금이 넘치는 교회일수록 더 많이를 추구합니다. 넘치는데도 통 나누지를 못하고 창고를 건설합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 또 십자가를 건설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에게 경고하지만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이 불안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대안의 중심에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풍요로운 체계를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생육하라 하고 그 첫 번째 명령을 하신 이후에 이 창조 세계는요, 선하게 생명을 낳고 증징시켜 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신선한 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심고 거두는 시기와 계절, 또 일할 수 있는 시간, 쉼을 위한 시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이 새들과 벌레들과 식물들 모두가 그래서 창조주의 선하심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물은 이렇게 계절과 먹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자기들이 동면해야 되고 언제 이동해야 되고 언제 저장하고 또 언제 번식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요. 모든 창조 세계는 이것들을 알고 자신이 가진 것들로 기꺼이 살아가는데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데요. 과식하거나 과잉하거나 탐욕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 족하게 공급하신다, 족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솔로몬 같은 이 육식 동물들은 창조의 한계와 하나님의 선물을 존중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와 백합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도 언급하죠. 무슨 뜻인가요? 이 수많은 잉여를 쌓고 있는 그 솔로몬도 오늘 말씀 비유 속에 그 남자도 참새 한 마리보다 부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삶 속에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골몰하고 매일 수고하고 기싸매야 했던 그들보다 참새가 더 부요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불안으로밖에는 종식되지 않는 그 더 많이라는 탐욕 체계와 우리를 파괴적인 틀 안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이 족하다라는 창조 세계의 그 확신 사이의 모순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곧 너희의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언하십니다. 솔로몬의 탐욕 체계와 비유 속의 그 남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셈이 됩니다. 이 불안 체계에서 벗어나려면 풍요의 네트워크를 주관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언, 강력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라고 해요. 무한한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유한하다. 그러니까 자원의 희소성이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희소성의 경제 개념 속에서 주님의 이런 확언,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말이 우리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현실과 좀 동떨어진 신앙의 언어로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여러분,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언어들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심이나 탐심 대신에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복음이라고 믿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들이 만약에 이 불안 체제가 만든 가짜 뉴스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허둥거림, 그래서 나오는 더 많은 공격성, 더 많은 배제, 더 많은 자급자족, 더 많은 고기가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가치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우리들의 앞으로의 사역이 이 더 많은 고기가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체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대안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용기와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회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현 시대는 기독교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사역이라는 것은 여전히 현실 앞에 내재되어 있는 이 생존 불안, 이 예산 불안들이 우리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라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자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는 이런 가짜 진리,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거부입니다. 참 제자도는 세상의 규율과 반대되는 의도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에서는 이 말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오늘 주님은 탐욕의 나라에 거한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이 바로 그 큰 믿음을 위한 순간이야. 지금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탐욕의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탐욕은 결코 충분한 고기를 얻을 수 없다는 그 불안에 시달리게 하다가 결국 우리를 불의로 끝나게 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와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오만 가지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오물이 넘쳐나는데도 방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가 아니라 족하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넘쳐야 할 것은, 우리 삶에 넘쳐야 할 것은, 우리 교회에 넘쳐야 될 것은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는 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인지요? 왜 우리 삶에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가 두렵고 어려운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탐욕 체계에서 그만 벗어나라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중간중간에, 순간순간에 나타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